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배당한 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베드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면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나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또 이제 베다니에서의 있었던 일들인데 그 베다니가 어디에 베다니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네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초막절 수은절에서 대중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초막절, 6월절 되기 그 전에 초막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 지점을 목표로 삼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그 또한 시선이 향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디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디데이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디데이가 그 내용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제는 작별할 그러한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또한 생각하시고, 또 제자들은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을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께서 주님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그 때에 6월절이 지난 세 번째 6월절 지난 그 초막절이고, 또 네 번째 6월절이 되기 전이죠. 그때는 한 6개월 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살리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본인을 또한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수전절의 새로운 비침을 또한 선포하시기도 하고, 이 베레아, 이제 그 또 성경에서는 보에다가 이제 돼 있는 베레아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베레아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거기에서 잃은 것을 찾으시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베레아 지역에서의 그 사역에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베레아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이제 베레아로 잠시 피신하십니다. 베레아로 가서 거기는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또 그 집회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이죠. 거기에 베레아의 옆에 거기가 또 한 베단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베단이고 이 지금 예루살렘 옆도 베단이입니다. 그래서 베단이의 베레아에서 한 거기에 2개월 가량 2개월 반 정도의 수전절까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초막절에서 수전절까지 한 2개월 반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베레아로 가서 이제 6월절 전에까지 거기에 피신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저편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었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베다니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이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리 정도에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2-3km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의 숙소로 아마 거기에 왔다 갔다 하셨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지도에서 요단 저편 2번 그 요단 저편의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즉 1번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게 된다면 요단 저편 베레아 즉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잃은 것을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하는 자신이 잃은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잃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베다니로 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도 나사로의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7과 자꾸 이렇게 관여가 많지요. 7개의 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표도주를 만든 사건과 양의 신화를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표적과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표적, 무리를 걸으신 표적과 날때부터 맹인인 청년을 고친 표적,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은 이것은 예수님을 부활, 이제 나사로의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그 계시를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또한 보여주기엔 위한 그러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성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지금 수신자는,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마리아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절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2절의 사건은 그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사건 뒤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이것이 먼저의 전의 사건이지만 순서로 볼 때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지금 여기에 그 사건을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유를 발에 붓는 사건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그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임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연결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마리아의 그 향유옥합 사건은 지금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 다음에 더 뒤에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4개월 사이에 그 어느 때인가의 일인데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여기에다가 먼저 기록한 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렛을 이제 낫게 해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병들었는데 예수님과 잘 알고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거기서 사람을 보내서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뒤에서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하기를 바랬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빨리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지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옆에서 보는 입장, 즉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이 보는 입장은 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오셔서 빨리 고쳐주면 그러면은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그 병들었담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14절 15절을 미리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어야 되는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초청한 이유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초대를 했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느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가 죽기를 바랐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번에 사건으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더디게 오시는가?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가? 의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픈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도 종종 경험하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급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금 속히 도와주세요.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숨 넘어가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라고 하면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잠잠한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한번 써주시면 해결될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앉아서 우리는 주님의 어떻게 해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그리고 이미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나 마리아는 소망이 없는 것,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살아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슬픔으로 인한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다시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오셔서 도와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해결되는 그것보다 주님의 뜻이 그 이면에 어떻게 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셔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고 우리의 문제 또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신 주님이 때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무능하거나 둔감해 보이기도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하나님을 또한 저버리는 경우도 곳곳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낮에 다니면 즉 예수님께서 지금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에서 계셨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두려워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러한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는데 나사로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그러니까 죽음 거기에서 돌로 치려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즉 낮에 다니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낮에 다니는 일들은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빛이신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 그 안에 빛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한 어떠한 것도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다니는 일들은 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서 도망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그것이 밤에 다니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를 삶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였을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있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밤에 다니는 일들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도함, 우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사렛 가족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사로의 가정, 거기에서 나사로가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또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저버려지는 것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잠이 들었으면 다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죽었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 그런 아직도 그 제자들의 생각과 달리 다시 나사로는 죽었지만 다시 살려질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므로 성도가 다시 살아날 것, 우리의 죽음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를 깨울 수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었죠. 뒤에서 보면 오리다라고 말씀하고 오리는 2km 정도겠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극에 달아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 디두모라고 하는 디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러 가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단 저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과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고 뜻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위기에 우리의 때로는 반응하실 때에 지체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한 기도 응답이 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이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한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었던 17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부패해서 장례를 이제 치르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3일 이내에 장례를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 또한 무더위가 정말 많죠. 인도에 정말 무더위로 인해서 바로 죽으면 바로 화장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여기 또한 그렇습니다. 3일을 지체하거나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이 확정이 된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패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자가 살려지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나타내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애도 기간은 이스라엘은 한 7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그래서 장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례 절차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나사로의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마중을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섭섭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어떻습니까? 왜 아직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믿음과 불신 사이로 오락가락합니다. 야속함 가운데서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현실에 또한 부딪힐 때 어려움과 무거움에 우리는 푸념을 늘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가 더 채워주지 않음에 아쉽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마르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믿음이 좋죠. 마리아의 이 섭섭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확신하는 것을,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러한 섭섭함에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그러니까 믿음의 이러한 수준보다 주님께서는 어떻게죠? 그것도 지금 훌륭하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더디거나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5, 2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소생을 의미하죠. 너희가 지금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아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믿는 자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에서 부활을 가르쳐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죽은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는 사건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몬이 지배하는 이 땅입니다. 힘과 권력이 온 세상에 편만해져 있고 악이 득세하고 있고 공의가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안 됐습니다. 안 되는가 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믿느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고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것을 너희는 믿느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 너희가 이 지금
힘과 권력이 전부가 아닌 것,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너희들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할 것입니까?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다 믿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머리에 지식적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마르다의 이러한 고백 뒤에 나오는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48절까지 이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갑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마음속의 아픔과 슬픔의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 가서 위로를 받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격렬한 불쾌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뿜는, 즉 말이 흥분하여 콧김을 내뿜는다는 의미로 격렬한 불쾌감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그렇게 불쾌감이 있었을까요? 주님을 믿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공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 말들이 왜 저래? 왜 저러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감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시는 것다기보다는 거기에서 그리고 이 뭐예요? 인간의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들, 슬퍼하는 그 마음들, 애곡하며 그러한 사망 권세 아래서 그러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슬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데 내하고 관여 없고 내하고 마음이 다르다라고 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는 정죄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힘들 때에 같이 함께 애통하는 것이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 둘씩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위로가 받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슬퍼할 때 주님이 그러한 나를 보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위로받고 우리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마르다처럼 그러한 지식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주님의 자기 계시로 인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것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리고 그랬을 때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지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들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여전히 어떻게 돼요? 믿음 없을 때에 믿음으로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여전히 노크하고 계십니다. 힘으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국교로 해서 강요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때로는 지식적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한 문을 열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통히 여기시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마르다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살릴 것을 믿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내었지만 무덤 앞에서 아니오 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멘 외치지만 삶에서는 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생활에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없다면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을 제한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필요하는가? 돌을 옮겨놔야 됩니다. 어떠한 돌? 내 인생의 의식, 부정적인 생각, 분노, 원망, 게으름의 돌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분노, 원망, 게으름,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돌을 옮기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돌을 옮기는 것, 결단의 행동, 내가 다 내려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가 따르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입술의 속삭임까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내 어떻게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의 모든 그러한 간구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 지금까지의 우리까지를 위해서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 앞에 어떻게 해요? 공적인 이들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더디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이 나사로를 지체해서 죽은 뒤에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했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이때에 로마인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군중이 많아지게 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정치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혁명을 진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주님께서의 어떻게 돼요? 반하는,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면 이들 지금 믿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디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있겠습니까? 베레아 사역 중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로 오셔서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밖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고